안녕하세요. 높은 데 올라오니까 다리가 막 떨려요. 저는 여기 올 때 저희 집에서 생각하기를 조그만 방에서 오순도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배당에 사니까 약간 부담이 됩니다. 그냥 제가 요즘에 느꼈던 제 나름대로 느꼈던 것,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자로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떤 뭐 특별한 뭐 격식이나 형식 없이 그냥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해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이 저한테 당신은 어떻게 가르칠 거야? 뭐 큰빛교회에다 전화해서 뭘 준비해 놓으라고 연락을 할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PPT도 없고 뭐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옛날 아줌마처럼 옛날식으로 그냥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일 중심이고 뭔가 이렇게 탁탁탁탁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까? 거기 가면은 예배당에 살 건데 뭐 무선 마이크를 준비하라고 할까? 또 뭐 뭐를 준비하라고 할까? 뭐라고 연락할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렇게 좀 뭐 일하는 걸로 이렇게 저하고 너무 반대예요. 저는 뭐든지 아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냥 이렇게 좀 두루뭉술해요. 이렇게 딱딱 따지는 게 없거든요. 저는. 근데 저희 남편은 막 자로 잰 듯이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가끔 하는 저희들이 충돌 지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사람 중심인데 저희 남편은 일 중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이고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하면은 나는 사람 중심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이다. 이게 다 표가 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옆에 사람이 상처를 받아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어떤 사람은 남이 상처받을까 봐 어떤 일을 이렇게 진취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그거는 뭐 이게 옳다 저게 뭐 틀리다 이게 아니고 성향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향이니까 그거를 인정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가끔 그게 인정이 안 돼서 조금 이렇게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하고 뭘 같이 나누고 싶으냐면은 우리는 자유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나는 자유한가? 나는 자유스러운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로운가? 나는 모든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어느 세대? 예를 들어서 저는요, 우리 집안에서 제가 맨 처음 믿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구원받고 저희 동생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우리 집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맨 처음 믿었는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믿었는지,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믿었는지, 아니면 증조부 그 시대 때 믿었는지, 어느 쪽이세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믿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부모님 때부터 믿었다. 예, 그러면 내가 처음이다. 굉장히 많네요. 내가 처음이다. 예, 어쨌든 그 내가 처음이다 하는 사람보다는 뭐
증조부 때, 할아버지 때부터, 부모님 때부터 믿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그 나보다 윗세대가 믿은 사람들은요, 별로 압박감 없이 좀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왜 하느냐면은,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정말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막 어떤 이런 거, 우리 집은 저주받았나? 왜 이러지? 하는 어떤 그런 기분들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네? 한 번이라도 느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가 막 말하라고는 하지 않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저가 결코 순탄하게 지금까지 오지는 않았거든요. 실상 제 나이가 지금 60을 넘었는데, 이 나이까지 제가 순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목회에서도 그렇지만은 저희 가정사에서도, 그러니까 제 친정이죠. 제 가정사에서도 결코 막 편안하고 뭐 좋고 뭐 아름답고 뭐 그런 가정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은 내 가정이 불행하거나 아니면 내 가정이 너무 힘들면은 거기에 내 자신이 눌려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눌려서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나는 이 모든 것,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죄의 열매들, 그리고 또 죄에 대한 그 죄의 영향력이 나까지 딱 끊게 하도록 하겠다 하고 결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집안에 있는 또 나의 인간관계의 모든 것은, 내 죄의 영향력은 나부터는 이제는 끊어진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또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 하고 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느 날인가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상이 주는 압박이나 그 죄의 영향력, 그리고 슬픔과 어떤 이런 고통이 계속 올 때, 내가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딱 꺾여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어렵다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나부터는 이제는 끊어진다. 나까지다, 여기까지는 하고, 이러한 선포가 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날인가 그런 선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어떤 죄성에 억눌리면은 우리가 그 정말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편안하고 기쁘고 그랬는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세대에 믿었든지 간에 일단 내가 믿었다면은 세상의 모든 고난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고난과 힘든 그런 것들은 나로부터 끝난다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선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자유한가,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저 성경 말씀은요 어디냐면은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시편 51편은요 그 다윗이 밧세바 때문에 범죄하고 나서 그 회개하는 그 기도문이 시편 51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내가 첫째는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또 이 자유를 내가 향유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 내 가정은 오늘 가정 세미나니까 그러면 내 가정은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그러면 우리 가정은 정말 평안한 가정일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쁜 가정일까? 자, 여러분은 자신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평안해, 너무 좋아. 이런 가정이 있는 반면 아니면은 정말 우리는 왜 이럴까? 다른 집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를까?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항상 불행할까? 이렇게 항상 왜 어두울까? 이런 가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런 문제들은 어디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정상적인 가정 그것도 해당이 되고 또 어느 교회나 이혼한 가정도 있고 재혼한 가정도 있어요. 근데 이혼한 가정이나 재혼한 가정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정말 우리 가정은 평안한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내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결심을 꼭 오늘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그죠? 네. 그러면은 제가 결혼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남편감을 고를 때 어떤 남편감을 고르시겠어요? 제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남편감을 고를 때 첫째 되는 조건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신앙? 예. 또 다른 분은요? 신앙이라는 말 안 하면은 정답이 아닐까봐. 또 결혼한다면은 신랑감은 꼭 이래야 돼 하는 거 그거 뭐예요? 예? 성격.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뭐니 해도 돈? 네. 이제 이거를 저는 딸만 둘이거든요. 근데 저희 두 딸은 다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친정 엄마로서 딸의 그러니까 사육감을 고를 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신앙이 일단은 구원받아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구원받아요. 제가 딱 두 개만 힌트를 드릴 테니까 이 두 개에 합격을 해야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합격이 안 되면 하면 안 돼요. 근데 첫 번째는 신앙.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요. 성격도 좋고 마음도 너무 착하고 배려도 있고 나를 너무너무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그리고 돈도 많고 그리고 어쨌든 모든 면에서 뒤처지지 않는데 딱 하나 모자란 게 있어요. 구원을 안 받았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구원 하나만 안 받았는데 딴 거는 다 좋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결혼할 대상자가.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조건이 뭔 줄 알아요? 결혼만 하면 내가 교회 나가고 구원받을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혼하면 교회 나오고 구원 받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근데 그거에 속아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목표하는 중에도 어떤 자매가 엄청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결혼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그러면 그 형제가 지금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며느리도 안 나와요. 근데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결혼식 하기 전에 꼭 내가 결혼할 사람은 꼭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결혼하기 전에 꼭 구원받은 그 남자를 골라야 돼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남자가 없을까요? 있어요. 이렇게 구하면 있죠.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시집갈 만한 남자가 없다고 생각이 드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40이 넘어서 결혼한 사람들은요, 더 재미있게 잘 살더라고요, 또. 근데 첫 번째 조건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저는 저희 두 사이를 볼 때에 뭘 봤냐면은, 내 사이가 내 딸을 일생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거를 봤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원 빼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현재 돈이 많은가, 이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돈이 많은가, 이거는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은데, 없어도 이 사윗감이 정말 내 딸을 일생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떠세요? 친정어머니 되시는 분들, 제 말에 동의하세요? 네. 그게 첫 번째예요. 이 사윗감이 내 딸을 일생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근데 요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있어. 뭐 내가 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 형제보다 돈을 더 잘 버는데 뭐 내가 벌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가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가정을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없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불행해져요. 왜 그러냐면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싸우는 이슈가 뭐예요? 돈 때문에 싸워요. 자, 이게 돈이 많으면 안 싸우고, 돈이 작다고 싸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꼭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형제는 결혼해서 이렇게 와이프를 잘 먹여 살리겠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방면, 얘하고 결혼하면 약간 불안한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맞벌이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요즘 누가 결혼하고 누가 집에만 있어요? 다 맞벌이 하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남자가 정말 계속적으로 돈을 벌어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있는가, 이거 꼭 봐야 돼요. 이거에서 낙제점 받으면요,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그죠? 친정엄마들 그러시죠? 네,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남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남자들은 결혼할 때에 여자가 꼭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0%가 넘거든요. 저희 시대 때 결혼할 때는요, 여자는 결혼 딱 하면은 그냥 무조건 집에 있어야 돼. 무조건 집에서 밥하고 애 보고 살림만 해야 돼. 그게 저희 시대의 그런 사회적인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남자들은 이 여자가 연봉이 얼마인가,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할 대상자가 이 남자는 정말 나를 끝까지 자기가 경제활동을 해서 나를 먹여 살리고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면 결혼하시고, 이게
안 보인다. 그럼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결혼한 그날부터 날마다 부부싸움 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요, 경제적인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좌우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으면 어디 가서든지 떳떳하잖아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고 꼬야디고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물론 초월해야 되지만은 그거 정말 중요해요. 결혼할 때 그 결혼할 남자가 꼭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을 부양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일생 동안 땀이 흘러야 된다 그랬어요. 남자가 얼굴에서 땀이 안 흐르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가정을 부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혼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그 남자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안 보일 수 있는데 오늘 이거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가 정말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에요. 이 두 부분, 의지와 능력이 있는 그런 남자라면 결혼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안 돼요. 근데 요즘 남자들이요, 그런 남자 그렇게 가정을 부양하지 못하고 그런 의지가 없는 남자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 안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크리스찬 어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안 믿는 어른한테 물어보면 당장 이 사람이 돈이 많냐 적으냐 이것만 보거든요. 네, 주변에 그렇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조언을 구하는 게 진짜 필요해요. 어떻게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진짜 꼭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요. 전 결혼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 남편과의 이 관계를 잠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뭐 성경적인 뭐 가정관, 뭐 남편은 어떻게 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남편이 생각하기에 나한테서 아내로부터 존중을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 하는 느낌을 꼭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속으로 그런 생각하실 분 있을지 몰라요. 존경받을 짓을 해야 존경을 하지. 이런 경우 있죠. 예? 그러면 남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있어요. 우리가 남편을 존경한다는 거는요, 남편이 존경받을 짓을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이 항상 존경받을 짓만 하던가요? 네? 여러분 남편이 항상 존경받을 짓만 하던가요? 아니죠. 아유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정말 어떻게 네, 내가 이 인간을 만나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여자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그 가정이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루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있어요.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라. 그런데 가끔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아니 공경받고 존경받을 짓을 해야 공경하고 존경하지 하는 이런 자식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뭐 그러면 솔직히 뭐 우린 여자 입장에서 뭐 우리는 무슨 뭐 사랑받을 짓을 뭐 얼마나 잘했어요? 여러분이 남자라면 여러분 같은 여자 엄청 사랑해 주겠어요? 사랑 못 해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존경받을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 자체를 내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내가 남편을 존경할 수 있든 없든
나의 태도는 뭐냐면 남편을 내가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마 저쪽에서는 목사님이 뭐 아내를 사랑하라 할 거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여자는 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종이라는 거는요, 내가 막 종처럼 구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남편이 존경받을 일만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도 나는 항상 남편한테 존경할 수 있는,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이제 뭐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그 실적이 좋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도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아내가 한마디 탁 쏘아붙이면 자기가 여지껏 칭찬받고 그랬던 모든 것들은 다 사그라지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한다고 해도 자기 아내한테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남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남자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같이 지내는 남편이 정말 그렇게 불행하게 되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남편을 존경하는 것,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존경받을 짓을 해서 내가 존경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저희 목사님도 항상 그래요.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 저한테 막 자세히 이야기를 해요. 왜 자세히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왜 자세히 나한테 이야기할까요? 칭찬받고 싶어서. 저는 그럴 때 항상 더 띄워주죠. 정말 당신 같은 남자는 없어. 내가 정말 어디를 봐도 당신만큼 더 잘하는 남편은 없어. 저는 남편이 이해한 것보다 더 띄워서 그냥 이야기를 해줘요. 그 돈 안 들잖아요. 힘 안 들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남편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가 밖에서 있었던 일을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남편은 집에만 들어오면 입 꾹 다물고 말 한마디 안 한다. 이런 남편도 있잖아요. 네, 그런 남편이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방법, 여러분이 남편을 존중한다는 그 존경한다는 그 태도를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그거 말로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이렇게 그런 걸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남자들은요 어떤 걸 제일 좋아하느냐면은 그 아내가 자기의 외모를 가꿔주는 거를 제일 좋아해요. 우리 남편은 뭐 반바지에 티셔츠에 슬리퍼를 짝짝짝 끌고 다닌다 이렇게 하는 남편도 있지만, 남편은요 여자가 자기의 외모에 엄청 신경 써줄 때 정말 좋아하고 아내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을 느껴요. 아내가 나를 정말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는구나 이거를 느끼거든요. 제가 저희 남편에게 그런 느낌을 주려고 근데 평소에 이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건들을 하나씩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는 어떤 사건을 일으켰느냐면은 지난주에 백화점에 가서 여름용 와이셔츠 4개를 샀어요. 그래서 여름용 와이셔츠 4개를 사서 이거 내가 더우니까 내가 작년 거 색바른 거 다 버리고 내 여름용으로 내가 당신 와이셔츠 4개 사왔어 이랬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 자기의 외모를 이렇게 아내가 신경 써준다는 거 이거 남자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리 털털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옷만 있나요? 머리 있죠, 머리 헤어스타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화장품, 요즘 남자들 다 화장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렇게 아주 좋은 화장품이 생겼는데 저만 안 발라요. 같이 나눠서 발라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얘기하죠. 당신은 뭐 어느 만큼 좋아졌고 나는 어느 만큼 좋고, 서로 막 얼굴 보면서 얘기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어떤 자기의 외모를 신경 써주는 거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 프라이드를 느껴요.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한다는 구체적인 표시가 그런 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는 이제 생활하면서 이렇게 병에 걸리고 힘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음식으로 그 영양분을 다 섭취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하루에 90가지가 넘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90가지가 넘는 영양소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새끼 간식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밖으로부터 이렇게 음식으로 이렇게 섭취가 안 되는 영양소들이 엄청 많아요. 하루에 최소한 90가지의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 영양소를 이렇게 공급을 하려면은 밥 먹는 외에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또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양제를 꼭 먹어야 돼요. 좋은 영양제를 여러분이 알아보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은 건강하다고 그래도 나중에 병이 안 걸리고, 지금 병이 있다 그러면 병이 내가 관리를 잘 함으로 인해서 나을 수가 있어요. 병이 나면 무조건 병원만 가는 사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맨 병원만 들락날락 해요. 내가 왜 이 병이 생겼을까? 내 남편이 왜 병이 생겼을까?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고 이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귀중하게 여기면, 귀중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이 마음으로도 존중하는 게 필요하지만, 밖으로 나타나는 거, 내가 남편의 외모를 가꿔준다. 그리고 남편의 건강을 책임진다. 이런 거는 여자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아내가 이렇게 보충해주고 해줄 때 정말 기뻐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 타면 딱 같이 타면은 남편 머리 이렇게 스타일도 이렇게 보고, 옷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이것도 열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뭐 얼굴에 뭐가 묻었냐고 띄워주거나, 옷에 뭐가 묻었냐고 이거 딱 띄워주기만 해도 좋아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남편을 존중하면 내가 남편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것이 있어야 또 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경받을 짓을 해야지 하고 막 끝까지 그 고집 부리고 막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소래예요. 이거를 내가 당장 오늘부터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요, 제가 그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를 잠깐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자식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나는 우리 자식하고 말이 잘 통해.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하고 말이 잘 통해. 그런 사람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다는 못 드시네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말이 잘 통해.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말이 잘 통해. 이런 사람들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왜 생기느냐면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두 딸이 하나는 그 40이고 하나는 37이에요. 그러니까 37이죠. 많이 먹었죠, 나이. 근데
이 애들이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데도 항상 내 눈에는 이 애들이 하는 게 좀 내 마음에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어쩌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우 너는 왜 그랬니? 넌 그렇게 해야지. 넌 왜 그랬니? 제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나 봐요. 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딸이 저한테 말을 했어요. 엄마는 왜 내가 말을 하면 왜 너는 왜 이렇게 이랬니? 너는 왜 그랬니? 왜 그 일을 했니? 왜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왜 엄마는 나한테 지적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적하고 책망하느냐.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럼 내가 지금 뭐 했지?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딸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반사적으로 너 그렇게 했냐? 야 그거 말고 이렇게 했어야지. 항상 이렇게 제가 말했던 거예요. 근데 딸이 저한테 지적을 한 거예요. 엄마는 왜 내가 말하면 나는 엄마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서 말을 했는데 엄마는 왜 나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느냐. 이 말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제가 딸을 지적한지도 몰랐어요. 제가 딸을 책망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딸이 저한테 얘기하니까 내가 그러면 여지껏 뭐 한 거야?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여지껏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다시는 내가 내 딸들에게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겠다. 그 결심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딸이 이제 저한테 막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맨날 혼나면 말하고 싶겠어요? 근데 혼이 안 나니까 안심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애는 나한테 절대로 말을 안 해. 그러면 거기에는요, 엄마가 항상 혼을 내든가 지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딸들이 저한테 와서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시댁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마음에 안 들고 빠져다 이런 말 저한테 해요. 그럼 옛날 같으면 막 이렇게 야 너는 그러면 되니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제가 훈계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하면 막 같이 서로 막 욕을 해요. 막 같이 속 욕하고 그리고 뭐 그랬구나. 야 그랬어? 막 이렇게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뭐라고 안 해도 지 잘못을 알아서 지가 고쳐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습관이 이제 항상 그 자식에게 내가 얘를 키워야 돼. 얘를 똑바로 이렇게 키워야 돼. 얘는 이렇게 휘어졌으니까 내가 얘를 똑바로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지적하고 너는 이런 게 잘못됐어.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너 왜 그랬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책망하든가 이랬었는데 제가 어느 날 정말 의식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태도를 바꿨어요. 그랬니? 그냥 인정을 해줘 버려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딸을 고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야, 너는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되니? 근데 또 제가 우리 딸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저희 세대는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받고 자란 세대거든요. 근데 지금은 결혼하면 남자가 부엌에 안 들어가면 같이 살 수가 없는 시대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도 요즘 회사 청소 좀 해주고 어쩌다가 설거지 해주고 이렇게 쓰레기도 좀 버려주고 요즘에 그래요. 근데 저희 딸들이 시집 보내고 보니까 이 사이들은요. 결혼한 첫날부터 부엌에서 살아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사위가 음식물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요리 어느 날 제가 딸 집에 갔는데 딸은 가만히 있고 사위가 부엌에서 막 요리를 하고 막 설거지하고 다 하는데 우리 딸은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너는 여자가 돼가지고 남자가 저렇게 하냐고 저희 딸들이 시집 가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엄청 혼을 냈어요.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응? 여자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막 그랬는데 우리 딸은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저한테? 엄마 왜 여자만 해야 돼? 남자는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위들이 저희 집에 와서도 지난번 그 명절 때는 둘째 사위가 와서 자기가 막 스테이크 굽고 스파게티 해가지고 나는 명절 음식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걸로 저희가 모여서 그냥 먹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설거지까지 다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저도 많이 변했죠.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걸 정형화 시키면 안 돼요. 뭐 남자는 뭐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여자는 들어가야 돼, 뭐 부엌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세대도 아닐 뿐이고,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뭐 그런 형편이 되면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애들은, 저희 딸들이 컸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애들은 그런 개념도 없어요. 그냥 서로 편하게 하는 거고, 또 저희 딸은 이렇게 그 둘째 딸이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이제 육아휴직하고 내일부터 다시 복직을 하는데, 얘는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엄마, 왜 여자는, 내가 왜 여자만 애를 낳아야 돼? 막 이런 불평을 해요. 엄마, 왜 여자만 애를 낳아야 돼? 아유, 근데 왜 하나님은 또 왜 돼? 여자가 또 젖을 먹이게 하고, 밤중에 왜 또, 뭐 남편은 애가 아무래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여자는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남자는 안 들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 애는요. 엄마, 내가 왜 애도 낳는데 성은 왜 제 성을 따르고, 그리고 내가 왜 애 낳고 젖 먹이고 막 육아를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요즘 애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사는지 제가 저희 딸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의 사고방식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옛날 같으면 야, 너는 여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요즘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하면 아, 그랬니? 그랬구나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같이 욕도 해주고, 그래야 자식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죠. 근데 자식이 와서 나한테 얘기할 때마다 책망하고 막 그렇게 뭐라 하면 되겠어요? 자식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첫째,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자식을 존중해줘야 돼요. 남편도 존중하고 자식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나의 영혼이 자유가 있는가? 그러면 나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는 없나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꼭 이 일을 해야만 되고, 왜 교회 오면은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여기는 저희는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플락이라고 그러죠. 목장이라고 그래요? 야, 그래요? 이경희 사모님 자꾸 플락플락 소리를 재혼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줄 알았어요. 자, 목장 일이 있죠. 또 성경 공부도 교회에서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전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주방 봉사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가르치는 거 있죠.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청년부 교사, 뭐 이렇게 각 그 목장에서도 가르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자유함이 없이 정말 의무감으로, 정말 너무너무 싫은데 내가 안 하면 막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한 이런 생각 때문에 혹시 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여기는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근데 이제 자칫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에 얽매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자매는 왜 이런 일들을 안 하는 거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일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어떤 이런 게 나타나는데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는 아니에요.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장소는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누구를 판단을 하거나 내가 판단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내가 자유가 없어져요. 그죠? 자유가 없어지니까 그 부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교회를 너무 보고 막 지겹고 막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이런 거 있으면 내가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일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온다. 뭐 교회를 뭐 내가 꼭 참석해야 되고 뭐 쟤는 하고 왜 나는 나 혼자 해야 되고 쟤는 안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지. 교회가 뭐 일 자체를 하기 위해서 오는 장소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남에게서 지적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내가 남을 지적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데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중요한 거지. 물론 타인과 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요. 인간의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느 날 주님 앞에서 옳다 그르다 상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점검을 하셔야 되지. 내가 누구하고 연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절대 그거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과 자유로워야 되고 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야만 모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거 꼭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자유를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뭔지 그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기쁘고 즐겁지 않다면은 내가 어느 관점에서 이 일을 하는지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우리가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께 모든 걸 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그 1대1 관계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행한다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쉬게 하고 가볍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태도로 생활하시면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또 나와 남편과의 관계, 나와 가정과의 관계, 나와 자식과의 관계가 정말 평화롭고 그리고 짐이 없고 항상 기쁨 가운데 여러분이 가정 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체험을 했던 것들 그리고 하고 싶은 말들을 주님 제가 저의 어눌한 입술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주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주시고 저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또 이 큰빛교회 그 모든 자매님들의 가정이 평화롭고 개인의 생활이 자유롭고 주님 안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좀 그런 모든 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